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기도 하고 또 통곡을 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앓아 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개인이나 가정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소식을, 질병의 소식을 또는 돈과 관련된 큰 어려운 일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런 전쟁 때문에 막 근심돼가지고 밤잠을 설치거나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한가 이런 거 안타까움 때문에 막 걱정 근심에 막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거기 전쟁터에 관계된 전쟁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 갖고 알아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네? 막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습니까? 그런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소식을 접하면 너무 안타깝고 저런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참 세상이 이 말세가 돼서 더욱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울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걱정 근심하고 알아눕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언제 알아눕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내 눈물에 눈물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때 내 눈에 눈물이 맺혀지고, 그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청년들은 직장 문제나 연애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장년들은 자녀 문제나 또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울고 슬퍼하고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은 어떻게 하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육신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은 영혼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이 과목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쉽게 말해서 국어 점수는 막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야. 근데 수학은 이거는 완전히 대책이 안 쓸 정도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너 원래 수학 국어는 잘하니까 그냥 기본만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수학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야, 엄마 아빠도 수학은 별로였어. 야, 너 그냥 포기해. 인생 원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야, 그냥 국어 열심히 하고 수학은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찍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노력해보고 일단 한번 정말 거기에 투자를 해보고 일단 거기에 한번 전념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시작도 제대로 안 해놓고 포기하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야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찍어라 찍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야 니네 육체는 신경 안 써도 돼. 니네들이 스스로 육체는 원래 잘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영혼에 신경을 써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영혼을 강조하니까 영과 육이 나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높고 영혼은 관심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나마 영혼의 관심이 올라가고 육체의 관심이 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부각시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영육이 다 중요한데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관심 없는 영혼을 부각시켜야 된다. 관심 없는 영혼을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영과 육 중에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맞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육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만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영과 육을 균형 있게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이 영육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 없고 영과 육의 균형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론은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신경은 젬병이고 손기술도 젬병이고 이래가지고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뭐 실제 뭐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은 만지면 사고치고 만지면 망가지고 만지면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훈수 드는 건 되게 또 잘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지금 막 주님께 봉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병들어서 또 오늘 몸살 나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영과 육의 균형이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더러우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손이 더러운 자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뭐 손 소독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독, 막 손잡이, 뭐 물건들마다 막 소독하고 막 이랬잖아요. 진짜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손을 깨끗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손으로 짓는 죄를 버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자기가 봐도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미 비밀 경찰을 파송해가지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무리들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그 로마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한 사람을 파견해서, 물론 한 사람은 아니죠, 책임자 이 백부장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비밀 조사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암기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뒷조사 다 했잖아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뒷조사 다
다 했어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다라는 죄가 절대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거절했다가는 막 밀란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싶지 않다. 이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대야를 가져와라.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 손을 막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것에 대한 잘못은 없다. 니네들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수용한 것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 없다. 그렇지만 니네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내가 허용할 뿐이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니네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합의했다고 그리고 자기 손을 물로 씻었다고 없어집니까 죄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총독이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하지 않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거든요. 손 씻는다고 그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손 소독제로 막 씻고 막 비누로 막 씻고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막 갖다 씻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짓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만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빌라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사도신경에 안 나왔다고 그들의 죄가 가벼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도 최종 그 잘못에 대한 판결을 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 씻는다고 나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준 거야.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 왕들이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옛날 다 왕관을 쓰고 왕비도 뭐 이렇게 관을 쓰잖아요.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대요. 그래서요, 특히 또 남자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좀 튼튼해서 조금 괜찮은데 좀 몸이 아주 그냥 약하고 막 여리여리한 이런 왕비들은요, 무게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목 디스크 가까운 뭐 이런 현상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대요. 너무 무거우니까. 어떤 국가의 행사를 할 때는 왕비도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쓰고 막 1시간 이상을 막 버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 좀 튼튼한 또 여성들은 괜찮지만 너무 가늘가늘하고 막 여리여리하고 막 바람만 불면 그냥 막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 됐으면 그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안 견디면 자기 책임인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했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연합이 안 되거나 뭐 이랬으면 내가 창피는 안 당할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는 가인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잖아요. 아니 형제 중에서도 뭐 옛날처럼 무슨 뭐 5, 6, 7명씩 막 이렇게 낳았던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지금 몇 명이죠? 딱 둘이에요. 딱 둘. 가인과 아벨 딱 둘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4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손이 더러웠던 거예요. 손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악하지만 자기 형제를 죽인 악한 손이 된 거예요. 손이 더러운 거예요. 이거 손 깨끗이 씻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손 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끊으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육체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이 손이 더러웠다면, 이 손이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손이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다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아니 24시간 365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멜렉과 전쟁을 벌일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을 같이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되지, 만약 그 손이 더러운 죄를 짓고 있다면 아무리 손 들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손이 더럽다면, 이 손이 죄가 있다면,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짓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도 또 이 땅의 기적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리.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죄인된 손을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더러운 손을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 거룩한 손으로 선악과를 집은 거예요. 그 거룩한 손으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마음 그대로, 그 깨끗한 손 그대로, 거룩한 손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죄 졌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손 소독제 다 갖다가 열심히 하고 뭐 이리저리 뭐 손잡이 뭐 이런 데 다 소독제 뿌렸잖아요. 뭐 소독하면 되잖아요. 균 다 소독되잖아요. 우리의 죄악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의 손도 씻어야 되고 우리의 발도 씻어야 되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소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이 죄가 소독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 손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 갖고 살고 있어요. 아니, 세 마음 갖고 살고 있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유, 그게 두 마음이잖아요. 옛날 그 드라마 가운데 변호사가 갑자기 거짓말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냥 예고편에 그런 게 있었던 걸 잠깐 지나가서 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데 원래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모든 변호하는 것보다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 해야 되는데 자기 변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두 마음을 가질 때는 거짓말도 밥 먹듯 알 수 있지만 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는 그런 병이라도 걸려야 돼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병, 두 마음을 품지 못하는 병, 이 병이 우리에게 걸려야 돼요. 진짜 이거는 나쁜 병이 아니고 좋은 병인 것입니다. 이거는 유익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말 못하는 병, 죄짓지 못하는 병, 이 병이 우리에게 걸려야 돼요. 그저 그냥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 세상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이게 진짜 이게 질병이에요. 이게 진짜 죽음의 병이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병, 죄짓지 못하는 병, 이거는 병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 제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럽에서 발간된 정말 그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관한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인데 지킬 박사죠. 박사라고 말하면 지금도 뭐 대단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박사들도 하도 많기는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박사가 거의 없었죠.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박사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고 굉장히 존경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박사가 아니거든. 지금은 뭐 전문 분야들이 너무 많았고 박사가 많은 거죠. 옛날에는 박사가 한계가 돼 있었어요. 박사라고 말하면 보통 의학계통으로 또는 법학계통 이런 게 아주 이게 몇 가지 계통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 박사하면 사회적인 굉장한 그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킬 박사, 이 사람이 하이드 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약물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성품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일탈을 위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본인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잘못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인데 한쪽으로는 박사가 될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냥 서민이면서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 품는 것을 단호히 경계합니다. 오늘 성경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면 되는 거죠. 아니, 거짓말 못하는 변호사처럼 아니 뭐 내가 뭐 죄질 수 없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성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저속게 들이시며 그 추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제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편리 안 돼요. 편리 안 돼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붙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앞부분에도 살펴봤었죠. 야고보서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이게 지금 기도의 응답에 관한 주신 말씀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응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꼭 배신자예요. 앞에서는 웃어주고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앞에서는 박수 쳐주지만 뒤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몇 군데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데 웃고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약 있어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재활치료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수술 안 받고 또 수술 받아놓고도 아프다고 소독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다고 재활치료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령이 지금 무릎 수술, 십자인대 수술 받고요. 지금 뭐 재활치료 받느라고 고생이죠. 본인도 막 끙끙거리면서 지금 재활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게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걸 막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가만 놔두면 발이 굳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구부리고 막 마음대로 손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수술 받고 기부스하면 나중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구부리는 거죠. 억지로 구부려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애통해야죠. 슬퍼해야죠. 울어야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웁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건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빠져있고 돈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으면 그것만 갖고 슬퍼하고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죄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이 죄 문제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합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죄 문제 지적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회개합시다 이러면, 아니 뭐 세상에 뭐 우리 이 정도 살면 깨끗하지, 뭐 맨날 교회에 나오면 뭐 죄 문제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도 세상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 좀 부담 없이 좀 신앙생활 하죠. 교양적인 설교하고 조금 웃고 즐기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너무 심각한 건 그냥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인생 살기 참 힘든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런 거예요. 설교도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근심으로 바꾸어라.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나머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아무리 웃고 즐겨도 그게 진짜 웃음이 될 수 없고 진짜 잔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울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몸에 수술 받고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려워도 지금 그거 견디고 나면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수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고 약이 써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신임이 절로 나와도 재활치료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영혼의 문제 해결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기적의 삶, 승리의 삶,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애통이, 울음이, 슬픔이, 근심이 바뀌어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